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꼴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꼴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감동, 말씀의 감동과 감화로 힘있게 이 한날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감동과 감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창세기 21장이네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 또 아들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사라가 독백처럼 한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갖게 된, 특별히 사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만큼의 기쁨인지 이게 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안겨줄 수 없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평생의 짐처럼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야 할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당신이 이복 누이라 그냥 누이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사라가 승낙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결정을 할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는 그런데 사라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참 큰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었죠. 나이 90세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나이에 하는 것이기에 하나하나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도 고역처럼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기쁨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가정에 정말 큰 기쁨과 큰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쁨과 이 웃음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 이삭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20장의 그 이야기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장의 이야기와 연결하여서 볼 때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약속의 자녀, 어떤 나을 90세와 100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가지게 된 어떤 기적의 자녀, 그렇게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은혜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런 큰 기쁨과 큰 웃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는 사라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정말 신뢰해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렇게 아무 저항도 없이 보내면 안 되었겠지요. 그리고 사라는 또 사라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그렇게 약속했던 대로 또 그렇게 건너가는 사라를 볼 때 그들이 이런 큰 기쁨과 큰 이 웃음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20장은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곧 받을 가정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떠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의 출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황량한 인생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마 그 이삭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받아서 품에 안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이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냥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들이 누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겁니다.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말씀동행 식구들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큼 완전하십니까? 한치의 한 번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이 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종 흔들리는, 재물에 흔들리는, 권세와 눈에 보이는 것들, 유혹에 흔들리는 저를 보게 돼요. 그것이 좀 더 그럴싸한 동아줄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동아줄 붙잡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마 저는 여러 번 잡았을 겁니다. 여러 번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가 겪고 있는 그 황량한 인생의 살이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가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가, 바로 뒤에 있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이삭의 탄생 이야기예요. 근데 이삭의 이 탄생 이야기를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늘의 우수한 별들과 같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삭이 탄생한 이야기, 이삭이 출생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보셨고 때에 임신했고 그때가 되니 출생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 8일이 지났을 때 8일째 이 할례를 행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의 자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짧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짧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 중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탄생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무슨 호들갑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당연히 이삭은 태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그럴싸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어떤 의미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신, 그것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이 본문은 그 의미를 지금 이삭의 짧은 탄생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과정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황량한 그 인생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종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 흔들림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마나 자주 그 말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까? 그 격려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시고 사라를 돌보셨듯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의 평생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보였습니까?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그 말씀들이 약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것 보시고서도 은혜 베푸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 주신 것, 이게 정말 은혜구나. 약속을 그냥 이루신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요, 제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그 은혜와 감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